오늘은 내 인생에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내 인생에 답이 분명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 인생에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성경이 그걸 말해줘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를 육신에 빠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지금도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육신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저주, 재앙의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확신 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정확한 문제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공으로도 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열심히 돈 벌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그러나 절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답이 뭔가 성경 속에 분명히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버리면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실은 해결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참 답은 뭐냐?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의 가치는 최고의 또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 또 답을 주세요. 그 답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영원한 성공자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 사르밧 얘기 나오네. 끝.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때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게 한 주, 두 주. 진짜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계속 공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막 전부 황폐시켜버려요. 그러면 뭐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이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걸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뭘 집어넣냐면 육신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육신의 생각. 누구를 만나면 늘 교회에서도 서로 만나면 늘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속에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만날 때마다 돈.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돈.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육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돈이 벌어지든가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씀 묵상도 못하게 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온 몸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조그마한 그 스페이스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전달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서 나에게 떡을 달라.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마지막 양식으로 대접했고
그 후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또 뭐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벌써 그냥 딱 통딱 잡았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이 설교를 수백 번, 수만 번 들었어요. 어쩌면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내용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대충이에요, 대충. 대충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끝나버렸어요. 잘 듣고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계속 갈등하고 계속 불안해야 되고 계속 흔들리고 계속 내가 주인 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배경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 사르밧 가부는 이 엘리야를 대접해야 했었던가? 그 마지막 양식은 왜 이 엘리야는 하필이면 그래도 시돈 땅에 가부 사르밧보다는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에 사는 제일 못 사는 그것도 뭐예요? 과부. 그것도 더 심각해요. 마지막 한 우큼의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인생의 끝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있는 아들과 인생의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뭇잎이 몇 개를 줍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아니 선지자가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뭐 이 여인은 사실을 얘기하지만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나에게 먼저 가져다 주고 그 후에 빵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시대의 배경을 보자고요.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왕 위에 오르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 이 우상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마땅히 이스라엘 나라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그 왕이 우상을 섬기고 왕이 전국에 모여 바알의 신전을 수도 사마리아에 짓고 바알의 신전을 전 국민이 신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런 이제 문화가 이런 통치 아래 한 20여 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3절,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전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시오. 하나님을 화내게 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지금 엘리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 이전에는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단 한 사람 지금 누가 살았어요? 엘리야 한 사람 살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뭐예요? 사르밧 가부가 오늘 이 선지자를 대접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전도자, 우상과 싸우는 이 전도자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배경을 보면서 꼭 우리가 받아야 할, 붙잡아야 할 언약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작은 한 일, 이것이 시대를 바꾸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옷을 다 벗겨서 그냥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으라고. 그렇죠. 뭐 여기에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외진 곳에서 형들이 이런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으니 그 떼약볕에 3일만 지나면 죽죠.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그때에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저기에서 요셉을, 우리 형제인데 좀 우리에게 미운 짓을 하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갈등을 줬지만 그러나 죽게 하지 말자. 차라리 저 요셉을 꺼내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멀리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신경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죽이지는 말고 살게 하자. 그래 형제들이 동의해가지고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뭐 별것 아니지만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축복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요셉을 살리자고 건의하고 했던 유다는 메시아의 족보에 단단히 섭니다. 우리가 한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이 믿음의 생각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가져왔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생각할 사람은 정탐꾼을 도운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도운. 지금 정탐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여리고 성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이 정탐꾼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군인을 보내서 빨리 잡아라. 그러자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 방금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바로 나갔다. 거짓말을 했다니까. 실은 뭐예요? 옥상에다가 숨겨뒀어요. 그리고 삼대로 딱 가렸다. 그 일은 굉장한 위험이었어요. 만약 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가문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생명 걸고 이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고 말이죠.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 앞에 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오는 것을 봤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생 라합은 당당히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실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최고의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일을 한 것이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마지막 양식으로 도운 사르밧 가브를 우리가 오늘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르밧 가브가 뭐 이런저런 큰 것을 마음에 두고 대접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자의로 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이 사르밧 가브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엘리야, 이 사람을 그냥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요, 이 시대에 이렇게 우상으로 온 나라가 뭐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시대를 살릴 단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도운 거예요. 엘리야를 도운. 정말 이 엘리야는 앞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할 흑암을 꺾을 그런 중요한 전도자라고 말이죠. 중요한 전도자. 이 전도자를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전도자를 도운 그 내용은 작은 떡 한 개였어요. 그러나 그 작은 떡 한 개는 생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것 줘버리면 뭐예요? 나와 내 아들은 굶어 죽습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뭐냐? 이 작은 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일을 시행할 때에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큰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미션홈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일을 통해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운동하는 미션업,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미션홈의 대화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기도 했습니까?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사람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죽어 있고, 정말 이 복음이 없는 이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냥 대충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에요. 교회 와서도 전혀 육신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육신에 붙잡혀서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나를 붙잡고 종으로 삼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고만 우리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네가 참복음, 갈보리 산에서의 복음, 감람산에서의 그 미션, 저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 복음만 가지면요, 작은 일 속에 나라를 살리고 작은 일 속에 재앙에 빠진 민족을 구하는,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문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도운 유다, 정탐꾼을 도운 기생납, 한 전도자를 도운 사르밧 가부.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시대를 변화시켰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시대적 상황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방은 우상으로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 아방을 통해서 뭐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방이 통치하는 가운데는요, 점점점 우상에 빠지게 됐어요. 어느 정도 망해버렸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내린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슬도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결국은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발견되면요, 당장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기드론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 거기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의 굴 속에 오늘 이 단 한 사람, 이 선지자를 거기에 숨기시고 아침대로 까마귀를 시켜서 뭐예요? 떡과 고기를. 또 저녁으로 뭐예요? 이 까마귀가 오늘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 이런 정말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정말 이 엘리야의 이 영적인 사실을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 엘리야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에 이제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이제 그리시네 이 물도 말라버렸고 네가 이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에 내가 한 가부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그 가부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부에게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가부를 찾아가서 보니까 누굴까? 사르밧의 이 가부가 누굴까? 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본 일도 없고 또 한 마을에 꼭 가부가 한 명뿐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전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그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굴까?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이 환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마게도냐 성 필립보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어쩌면 그와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사르밧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뭐예요? 나뭇개비를 줍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뭇개비를 줍는 여인.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게도 먹일 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시대예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오늘 이 여인은 생전 보지도 못하고 또 보기에 뭐예요? 아마 머리가 많이 깊고 수염이 깎지 못해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물 달라고 하는데 주저없이 줍던 나무개비를 두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이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여보게, 물만 떠오지 말고 내가 매우 지금 먼 길을 오느라 시장하니 나에게 떡을 먼저 한 개 만들어서 가져오게. 그때예요. 그때 오늘 이 가부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 주는 것도 뭐예요? 감지덕지죠. 그런데 왜 너무 선지자가 적어도 선지자의 인격을 가지면 물만도 감사해야지 무슨 떡을 찾냐고. 이 지금 가뭄에 이 흉년에 무슨 떡을 찾아. 까딱하면 어떻게 했어요? 물도 취소. 물도 취소. 그런데 오늘 왜 엘리야는 이런 가부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자 가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실은 내가
당신에게 줄 만한 떡이 없어. 지금 내가 나뭇개비를 줍는 것은 내게 유일하게 있는 한 아들, 그와 함께 마지막 한 줌의 가루, 그리고 기름 한 방울,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이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나뭇개비를 줍는 것은 마지막 빵을 굽기 위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사실적으로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예요? 이 마지막 떡을 만들어 우린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조금도 양복 없어요. 그 너나 먹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먼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누구 말대로? 아니 선지자, 이분 선지자 맞아요? 자기 말대로 먼저 해래.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니라 나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 같으면. 아니 일주일치가 남았다 그래도 나 같으면 뭐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얼굴 한번 쳐다보고 사입이구만. 사입이야. 어찌 이런 사람이 선지자야? 틀림없이 사입이야.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가 상관없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가져오고 그 다음 그 남은 것으로 네 자식하고 먹어라. 정말 낯뜨거운 얘기인데 주의 종은요 그래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여러분 11조 하세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또 여러분들도 11조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아유, 목사가 월급 받으려고 그러구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형편이 지금 어떤데 11조 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도둑을 맞지 않게 하신다니까?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 오늘 엘리야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사르밧으로 온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아니네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니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믿을까요? 지금 이 한 줌의 가루가 마지막 양식인데 지금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 믿으라는 말이냐고. 지금 뭐 전도자를 돕는다? 믿으라는 말이냐 말이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 남은 것으로 먹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 흉년이 다 지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하지 아니하리라. 믿겠습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 전도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엘리야가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흑암과 싸울 한 선지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 때문에 오늘 이 사르밧 가부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알유를 위해서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알유는 미국에 있는 학교예요. 어떤 학교입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서 점점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예요. 대충 복음이에요. 대충 복음. 복음이 없어요. 종교예요. 종교. 이런 시대에 참 복음 운동할 그런 학교를 미국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헌금하는 것이에요. 렘넌트를 돕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 없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금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 엘리야가 당당히 뭐요? 영적 싸움을 당당히 싸워서 나라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민족을 회복하는 재앙을 막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사르밧 가부는 그 떡을 이 엘리야에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중요한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해요. 수많은 정치인, 수많은 부자, 수많은 그런 인격자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가부, 가루 한 줌밖에 없는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부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정말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우리가 붙잡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래요. 그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 전도자를 돕고 우리가 작은 이러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르밧 가브는 동기 없는 순수 믿음이었어요. 순수 믿음.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엘리야를 자기 집에서 모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그 마지막 떡을 주려고 했던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뭐예요?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과거에 불신앙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엘리야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르밧 가브는 떡만 대접한 게 아니었어요. 그 집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모신 것이었습니다. 모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날을 이렇게 보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쳤느냐 말이죠. 왜 이런 일?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자기 침실에 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다시 이 아이에게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의 혼을 아이에게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아이가 살아서 다시 사르밧 가브에게 인계됩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잖아요. 이 가브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이것을 가져가기도 하고 돌려주시기도 해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답을 가진 이 사르밧 가브, 그는 정말 엘리야를 대접한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신앙의 그 법칙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다음 뭐예요? 필연성입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엘리야는 오바다를 통해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세요. 나도 가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고 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면 그 제자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고 저주와 재앙을 거치는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내 인생의 답이 뭡니까? 예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예요. 예배는 뭐냐? 오늘 엘리야가 가진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가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가브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말씀,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에 받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살아서 반드시 성취되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넉넉히 이길 그런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갈멜산 전투의 그 승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작은 생명건 헌신으로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3사 여전대가 특별히 이 사르밧 가부가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고 시대적인 이 축복을 누린 것처럼 이런 가장 값진 헌신으로 전도자를 돕고 시대를 살리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한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의 종을 돕고 전도자를 돕고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고 시대적인 이 복음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